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경제활동에 관련된 불확실성과 무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허락이 되는 것이지만 그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아랍어로는 거라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나 무지, 자헬, 아랍어로는 자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라르나 자헬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제활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감나무에 감이 지금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감은 아직 다 익지 않아서 초록색, 아주 단단한 감이에요. 감의 그런 그 부피도 작을 뿐더러 이제 막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그 감이 있는데, 제가 감나무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감나무에 열린 감나무를 10만 원에 사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거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감나무에 열린 감이 완전히 다 익을지, 아니면 익기 전에 폭풍이나 아니면은 뭐 심각한 바람에 의해서 다 떨어질지, 해충을 입을지 해충의 피해를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제적 거래는 이슬람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이렇게 들어보자면은 책에 나와 있죠. 176페이지에 이제 어떤 길거리에서 어떤 그 보물 상자를 주었다고 해봐요. 보물 상자처럼 보이는 그런 상자를 주었어요. 근데 그건 열어보진 않았어요. 이제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모래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보물 상자처럼 보이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야, 이거 이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나 이거 100만 원에 팔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지 모래가 들어있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예를 들어보자면은, 자, 제주도에서 일하는 해녀가 있어요. 해녀는 이제 매일 같이 잠수를 해서 바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해산물을 채취를 하는데, 제가 그 해녀한테 가서 당신께서 한 달 동안 일한 그 해산물을 모두 나에게 달라.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거래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해녀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일 그 해산물, 채취할 해산물의 양을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운이 좋으면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고, 운이 좋으면 해산물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날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불확실성과 무지가 있는 이런 거래는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거래가 불확실성이나 무지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거래도 불확실성이나 무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그런 불확실성과 무지가 그런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 불확실성과 무지가 심각할 경우, 그리고 그 불확실성과 무지가 계약의 근간이 되는 경우, 이 176페이지에 이제 무지는 언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불확실성과 무지가 심각한 경우에만 경제활동이 금지되고, 그렇지 빈약할 경우, 그런 불확실성과 무지가 빈약한 경우에는 허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 자동차를 산다고 해봐요. 중고 자동차의 보통 가격은 이제 그러니까 모델, 연수, 그리고 얼마만큼 뛰었는지, 마일리지, 이제 엔진 상태, 뭐 내부 상태, 그런 걸 이제 보고 거래를 하는데, 보통 그것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그 안에 정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엔진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가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저희가 감내를 해야 돼요. 제가 돈 준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여러 가지 뭐 엔진 상태, 뭐 연수, 마일리지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다 집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는 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미한 불확실성은 계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허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불확실성과 무지가 계약의 근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불확실성과 무지가 계약의 근간이 아니고 따라오는 부수적인 속성일 때는 그러한 경제 활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를 베고 있는 어미소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어떤 주인에게 가서 저기 베고 있는 어미의 그 새끼를 내가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래는 허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미의 뱃속에 있는 그 새끼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태어났을 때 상태가 아픈지 안 아픈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은 불확실성이 근간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암소의 가격이 100만 원인데 새끼를 벤 암소는 12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그 120만 원의 거래는 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거래를 하는 것은 암소인 거지 암소의 뱃속에 있는 새끼가 아니거든요. 새끼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계약의 근간의 부수물이기 때문에 그 부수물에 의해서 약간의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과 무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계약의 근간이 아닐 때는 그러한 경제적 행위는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불확실성과 무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거래가 금지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금지되는 행위는 부당함과 불법적인 재산 취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시절에 이제 예언자께서 시장을 거닐다가 곡물더미를 파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곡물더미가 쌓여져 있었는데 예언자께서 그 밑에 손을 넣어 보니까 그 곡물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로 인해서 젖어 있었는데 그 곡물을 파는 사람은 그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위에는 건조한 곡물을 넣고 밑에는 비가 젖어 있는 그런 곡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속이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기만하는 자는 우리 구성원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를 할 때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어떤 물품의 하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하자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하자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기만을 한 행위가 되고 그 기만한 행위는 저희들에게 죄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있을 때는 항상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정법을 교묘히 위반해 가면서 거래를 하는 행위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실정법상으로 정해놓은 그런 법을 어겨가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무슬림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 무슬림들이 그런 부정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한국은 불신자 국가니까 불신자들 속여도 되고 불신자 국가 속여도 돼 라고 하지만 이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든 무슬림이든 그 상대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저희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게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생활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경제생활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항상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금지되어 있는 그 경제적 행위로는 도박이 있겠죠. 도박은 경제적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금은 이제 레저로 이제 보통 자리 잡았는데 어떠한 종류의 도박도 금지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왜 금지되냐? 그 안에는 불확실성과 무지가 있기 때문에. 자, 도박의 이제 가장 커다란 속성이 뭐죠? 자기가 낸 돈만큼 판돈이 커지고
운이 좋으면은 그 판돈을 다 가지고 운이 나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운에 맡겨지는 그런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이 도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돈 내고 돈 먹기라는 뭐 빠찡코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실제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박, 스포츠 도박 있죠. 뭐 오늘 이제 경기가 있을 두산과 삼성에서 뭐 삼성이 이긴다는 조건으로 내가 얼마를 걸고 그게 이제 맞으면은 얼마를 갖는다라는 스포츠 도박, 특히 이제 승마 같은 그러한 도박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꼬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음주와 도박을 통해서 그대들에게 저기를 심기를 원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긴 사람은 좋아요. 많이 벌죠. 그렇지만 진 사람은 왜 내가 저 도박에서 판돈을 많이 불렸는데 왜 내가 저걸 갖지 못했을까? 서로 간에 적의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거래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도박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지된 경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갖추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바라카투.